주의 일을 위해 준비하라. 주의 일을 위해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전 어떤 교회에 열심히 잘 다니던 분이 있었는데, 다른 건 다 잘하시는데 이분이 11조에서 조금 걸림이 있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웠는지 아니면 아까웠는지 11조 생활을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의 설교를 하시는데 보니까, 강해 설교를 쭉 하는데 보니까 다음 주가 11조 본문이 나오는, 딱 보니까 그래요. 이분이 생각하기를 다음에 교회 가면 분명히 11조 말할 것 같은데, 아휴 불편하니까 가지 말자. 그래가지고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안 갔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 들어봐야 불편하니까 못하고 있는데, 그 다음 주 가가지고 미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잘 됐다 싶어서 갔는데, 목사님께서 그 다음 주 설교로 지난주에 이어서 11조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들으라고. 아마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의력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셨을 텐데, 아마 생각도 못하고 오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직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장로와 감독 그랬기 때문에 장로님들에 대한 얘기만 아니고요, 모든 직분자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다들 들으실만 하시겠죠. 마음에 감당할 마음들은 가지고 오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이런 말 들었습니다. 그 일꾼을 뽑을 때 기준이 뭐냐? 교회 일꾼 말고 예전에 이제 일꾼, 말 그대로 일하는 일꾼. 기준이 뭔가 하면 밥 먹는 거 보고 뽑았다. 밥 먹는 거 보고. 밥을 그릇에다 그냥 오봉으로 싸놓고 많이 먹으면 잘생긴 것도 필요 없고 돈 많은 것도 필요 없고 밥 많이 먹으면 그거 제일 좋은 일꾼이었답니다. 밥 많이 먹고 힘내니까 바위도 들어올리고 통나무도 들어올리고 최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루실 때 어떠한 사람들을 일꾼으로 쓰시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제 저기 있는 나무도 나르고 바위도 들어올려야 되는데, 밥을 힘껏 먹는 사람과 그냥 젓가락 가지고 그냥 밥알 세군 사람, 이 일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밥알 세는 사람 넌 땡, 힘껏 먹고 힘내서 일하는 사람 너는 오케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듬뿍 먹고 힘이 번쩍 나와지고 시험도 이기고 자기도 이기고 욕심도 물리치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그냥 비실비실 내가지고 먹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 아는 것 같은데 정작 힘이 하나도 없어서 바람 휙 불면 휙 쓰러지고, 이런 자세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서 주의를 하는 이 주의 일꾼들로 쓰임 받으려면 우리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고 그리고 힘을 내야 됩니다. 많이 먹는다는 것이 이거 식탐으로 먹는 거 아니죠. 일하려고 그 힘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모든 약한 것들 물리치고 또 방해하는 세력 이겨내고 쓰러지지 않고 굳건히 서 나가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를 감당하는 직분자들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주의를 어떤 자세로 준비해야 할 것인가? 주를 위하는 직분자들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주를 섬겨야 되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는 영적 개선의 의지를 나타내야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영적 개선의 의지를 나타냅시다.
이제 일부러 이거 본문 선택한 것도 아니고요. 때가 돼서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알고 이제 뭐 직분자뿐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이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가장 귀한 직분이니까 성도란 이름도 귀한데 거기 하나님께서 덧붙여서 우리에게 직분을 줬다는 겁니다. 그럼 그 직분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진보가 나타날 수 있도록 잘못된 것들을 바로 세워나가는, 그래서 이 영적 개선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디도에게 명하기를 내가 있는 그곳에서 일꾼들을 세우고 또 부족한 일들을 바로 잡으라 그랬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보시죠. 5절.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이 그레데라고 하는 것은 지금 크레타 섬이에요. 크레타 섬, 지중해에 있는 크레타 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디도를 떨어뜨려 놓았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교회를 섬기라고 사역을 시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 5절 말씀을 보니까 그 그레데에 있는 그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겠는가? 뭐 구체적인 것은 몰라도 큰 범주에서 보면 부족한 일이 있었다. 부족한 일이 있었다. 사실 교회 그러면요, 교회가 갖추어야 될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갖는 이미지가 있는 거죠. 목사 그러면 뭐 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뭔가 이건 이미지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될 그러한 뭐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될 그 모습, 그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럼 그것을 교회라고 인정을 하지 않고 부정할 것인가? 이 세상 그 어느 교회도 완벽할 수가 없죠. 사람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에 봐도 이 그레데에 있는 교회가 당연히 복음에 세워졌지만 부족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부족한 걸 바로 잡아라 그랬다는 겁니다. 다른 교회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 문제들이 있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문제들이 있고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그런 부족한 것이 있으면 깨닫고 바로 세우는 것, 이게 교회의 기능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제일교회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제일교회. 제일교회는 좋은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하다고 볼 수 없겠죠, 당연히. 그러면 우리 개개인의 눈에 볼 때 부족함의 모습이 보일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고 교회를 부정할 수 없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고? 바로 세우고 바로 잡고 그 일 하라고 디도를 보냈고 그 일 하라고 우리 직분자들을 세우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때 우리 이 모든 일들은 이 목회자 한 사람만의 일이 아니고 뭐 장로님들 한 사람만의 일이 아니고 모든 직분자들, 모든 성도들이 부족한 모습을 보면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고 서로 함께 바로 잡아가도록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작업들 없이 교회가 어떻게 바로서 나갑니까?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께서 다 교회를 사랑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다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전히 부족한 모습들이 있죠. 그럴 때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잘못됐고 틀렸다가 아니라 이것을 이제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고 바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감당할 몫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부족한가? 이제 이걸 말씀을 하셔야 되겠는데, 교인이 뭐가 부족하냐? 제일 문제가 뭐냐? 라 그러면 아마 다들 한 말씀씩 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원론적으로 가장 큰 문제를 어디서 발견하셔야 되는가 하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자기 자신에게서 발견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그러니까 이거죠. 뭐 이렇게 이런 말씀하신다고 오해하지 마시고, 너만 잘하면 돼. 너만 잘하면 돼. 물론 공동체가 같이 하는 건데요, 우리 자신의 부족한 면을 우리 자신이 깨닫고 바로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영적 개선의 모습을 드러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눈에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이 많이 보이죠? 나의 부족함도 우리가 아는데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 더 잘 보인다는 겁니다. 마치 내 눈 속엔 들본을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에 보는 티가 보이는 거죠. 그거 사실인데, 티 사실인데, 근데 거울 찬찬히 잘 보면 내 눈에 들보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요? 답변들 하세요. 직분자들이 마찬가지예요. 직분자들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옛 어른들 말씀에 의하면 자기를 때려잡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이게 정결하고 이 좋은 공동체가 되어 나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내 자신은 아무런 개선도 없이 너나 잘해라, 될 리가 없다는 겁니다. 될 리가. 오늘 직분자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나를 제외하고 전체가 잘 되는 건 다 찬성들 하실 겁니다. 잘 되어야지 당연히 교회가 당연히 기도를 해야지, 교회가 당연히 전도를 해야지, 교회가 당연히 봉사에 힘써야지, 나만 빼고. 그런 마음들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현실이 어떤가 하면 이 오늘날 모든 다 그런 분위기죠. 다들 나는 빼고 너 열심히 해라 이겁니다. 내 잘못은 조금인데 괜찮고 네 잘못이 크다 이겁니다. 이건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온 사회 전체가 이러한 사상이 팽배해져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고칠 것인가, 이것부터 먼저 때려잡아야 됩니다. 나 빼고 너 잘해라,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의 바른 모습과 또 성장과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 만들어가는 거, 이걸 다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나부터 포함해서 믿음에 의해서 바로 서 나가야지, 자기는 뒷짐지고 서 있으면서 너나 잘해라, 이런 마인드들은 버리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직분자들께서 새해 맞이해서 그냥 새해가 되었으니까 의리하는 그런 말씀 마시고요, 이제 정말 우리가 각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개선의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신앙생활 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죠. 얼마나 현대인들의 삶이 복잡합니까? 또 아침 저녁으로 수고가 많고 우리 미혹하는 것들 참 많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신앙인,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부터 변화돼야 돼요. 당연히 목사부터 당연히 변화돼서 전심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의 신앙적 유익을 생각하고 앞서 행하는 이런 모습을 당연히 나타내야죠. 전 그런 의향이 있습니다. 당연히 장로님들께서 그 어떤 일꾼들보다, 어떤 집사님들보다도, 어떤 성도들보다도 앞장서서 봉사하시고 희생하시고 섬기는 것, 이런 마음들 가지셔야죠.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 어떤 누구보다도 내가 더 희생한다, 내가 더 두목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지만이 부족한 것이 바로잡아질 수 있다, 이겁니다. 두 사람이 길을 걸어가는데 한 사람이 다리를 다쳐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건강한 사람이 좀 붙들어 줘야 완주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옆에 건장한 사람이 두 사람 있으면 더 수월하게 오른쪽 왼쪽 판짝씩 끼고 더 수월하게 할 겁니다. 만약에 네 사람이 건장한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께 들것을 메고 나왔던 사람들처럼 그냥 아예 통째로 들어매고 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이게 필요한 겁니다. 이게 지금 내 오른쪽 왼쪽에서 좀 함께 들고 갈 사람들이 필요한데 다들 누워가지고 나만 들어주시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 우리 모든 현대 교회가 그렇지만 제일교도 그럴 겁니다. 예전에 비했을 때, 예전에는 정말 그 신앙의 열정들이 다들 넘치셨죠. 그때는 누구 하나 약하면 정말 들것에 메고 들어갈 정도로. 근데 오늘날은 다들 그런 모습이 안 보입니다. 자기 하나 살기 바쁜 거죠.
내 믿음 지키기에도 버거운 이때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다면 나 자신부터 이 개선의 의지를 나타내야 되겠습니다. 의지만이 아니고요, 실천이 됩니다. 실천. 그래서 어떻게 할까? 디도에게는 가서 네가 좀 해라 그랬으니까 디도가 또 일꾼들을 세우고 또 성도들에게 신앙적 유익을 위해서 또 수고했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에게 신앙의 유익이 있고 또 바로 서 나가는 교회다운 모습을 가질까 고민을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어려운데 답은 또 간단해요. 쉬운 답인데 이거를 우리가 못 맞추고 틀 때가 많다는 겁니다. 답은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아시죠? 그겁니다. 그거. 그게 뭘까요? 그거. 두 개. 그거. 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에 대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다 알죠.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의 간절함이 떨어졌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저는 간절히 기도할 겁니다. 그 간절함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앞에 자원한 마음으로 나오시면 좋고, 아니면 정말 눈물 흘리면서 간절한 마음 가지시기 전에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시기 힘써야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공예배나 기도하는 이 모습들에 있어서도 직분자들 좀 그러지 마세요. 힘을 쓰세요. 힘. 정작 본인 자식들은 열심히 공부하라, 공부 안 하고 핸드폰으로 앉아있으면 저런 놈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정작 힘이 내지 않으면, 저는 그런 말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러실 거 아닙니까? 저런 것들이 있는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기도하고 이 시대가 얼마나 기도가 필요한가. 또 그렇게 이 직분을 세워놨더니 이것들이 다들 어디 가가지고 보이지도 않는가.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거. 저 얼굴 좀 보이자. 얼굴 좀. 보였다 안 보였다. 두더지 게임도 아니고 보였다 안 보였다. 듬직하게 등대와 같이 한 자리에 서서 그 누구라도 연약한 자들이 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좋은 전도 방법이요. 그럼 가지고 무슨 다른 거 아니고 우리의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는 게 가장 좋은 전도 방법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보니까 자녀들이 우리를 볼 것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볼 것이고, 또 교회가 행하는 것을 볼 것이고, 그게 전도가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다들 아시는 것처럼 기본 원론으로 돌아가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배우고 정말 두 무릎 꿇어 하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이러한 영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생겨난다면 소망이 있는 거죠.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힘을 쓸 것이고, 또 기회를 드릴 것이고, 또 함께 할 겁니다. 그러면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못 이기는 척하고.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따라오시고, 기도한다 그러면 못 이기는 척하고 따라오시고, 좀 그렇게 따라오셔야지 성장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우리 소망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 새해를 맞이하면서, 한 해를 지나가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직분자들은 자기 자신의 신앙이 더욱 증진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이제 시행색식 가지고도 장로님들과 논의할 건데, 이제 앞으로 일꾼들 새벽 예배 주 몇 회 빠지고 그러면 안 설 겁니다. 권사님들 되시려면 전도를 하거나 하고 있거나 이런 분들 아니면 안 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이 좀 힘을 내고 분발하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함께 보고 따라가야 되겠는데, 지금 구심점이 될 만한 보고 따라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다들 보고 따라하면서 빠지기는 하고 뒤로 빼기는 하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신앙인들이고 직분자들입니까? 때가 됐으니까 이거 호칭 달아주는 거 아니잖아요. 섬기라고 주일 하라고 현장 가운데서 얼굴 내밀라고 우리에게 직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왜 현장을 이탈하는가? 제가 설교 시간 되는데 막 어디 딴 데 가 있고 그럴까요? 그럼 당장 쫓겨나겠죠.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께 시키신 일인 줄 알고 현장들 지키십시오. 그 현장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고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이고, 예전에 향수에 저신 분들 계시겠지만 지금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산에 간다. 이제 산기도 간다. 매주는 아니지만 뭐 금요 기도에 있는데 한 번은 간다. 그러면 이 핑계 저핑계 내지 마시고 그냥 가는 값도 하고 다시 따라가시고, 이렇게 되면 서로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 해 나가자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즐겁습니까? 이거 억지로 하는 거 그거 말고 자원함을 가지고, 물론 이렇게 억지로 시키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적하셔야죠. 그러고도 편하냐? 안 편하면 일어나셔야죠. 교회가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탄하고 그래서만이 교회가 아니고, 부족한 일이 있지만 이것을 바로 잡아 나가는 거, 그게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잡아 가시자고요. 오늘 오전 중고등부 예배 때 제가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선언을 하고 나왔는데, 앞으로 교회에서 어떤 기관들보다도 정말 중요한 기관으로 알고 신경 쓰고 투자하겠다. 저는 앞에서 봤습니다. 그 아이들의 눈 순간 반짝이는 거. 만약에 문제가 있었으면 소위 바꿔 나가자고요. 고쳐 나가면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교학교 유치부나 초등부, 중고등부, 또 청년들, 청년들만 문제가 아니죠. 기성사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군데에서 쑥쑥 쑤시고 아프고, 그런데 이제 좀 회복할 때가 된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건 없고 저는 약만 처방하겠습니다. 약 드시는 분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소송할 것이고, 그렇다면 계속 골골될 것이고, 우리는 그런 골골거리는 그런 공동체를 원하지 않으시죠? 그러면 나부터 힘써서 약을 먹고, 약은 신약과 구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먹고 내가 먼저 건강해지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좀 들어서 같이 좀 데려가시자고요. 그래서 이 집사님들 가운데, 권사님들 가운데 옆에 좀 책망하시는 분이 있어야 됩니다. 책망하시는 분들이. 왜 수요예배 되는데 안 나오느냐 도대체. 왜 금요기대 안 나오느냐. 그 책망해 주시는 분들 계셔야죠. 니도 안 나고 나도 안 나가고. 이런 거 안 됩니다. 물론 서로 책망하라는 게 다른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믿음으로 권면해 주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권사님들이 뭐예요? 권사님들이 권하는 일꾼이 권사님들 아닙니까? 거기 권사님들이 빠져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집사님들 마찬가지입니다. 권면 받으시라고요.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믿음 쓰자 그러면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너나 잘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곤란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순종하는 자녀들이 복 있잖아요. 아멘들을 왜 안 하십니까? 순종하는 자녀들이 복 있잖아요. 순종하는 성도들과 직분자들이 복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말로 되는 거 아닙니다. 말로 되는 거 아니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힘쓰고 함께 권면하고 그렇게 해서 좀 좋은 본이 되자고요. 어른이 부재한 시대가 된 겁니다. 어른이 부재하죠. 신앙적으로도 어른이 부재한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물론 그런 면에서는 사랑하는 마음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절대 정죄하거나 판단하고 그런 건 절대 안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자식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부족한 면이 있을지라도 바로 잡고 바로 세우고 일꾼들을 세워나가는 거, 이거 중요한 겁니다. 또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우리가
직분자들에게 요구되는 거, 기본적인 것, 기본적인 것은 우리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 두 가지를 보죠. 주일 성수, 그 다음에 연보생활, 양심적인 연보생활입니다. 그에 덧붙여서 우리가 여러 신앙생활 가운데서 뭐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하셔야죠. 이제 감당하셔야 됩니다. 뭐 대표 기도하는 거 부담된다. 그럼 써서 하십시오. 하셔야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서로 권면해주고 위해주고 그럴 때 우리가 조금씩 진보해 나가는 거지. 그렇지 않고 이 핑계 저 핑계 빼고 되면 그 소망이 없는 겁니다. 고치다 보면 아프죠. 아픕니다. 생각지 않은 곳에서 삐걱될 수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바로 고치라 그랬으니까 부족한 일을 바로 잡고, 부족한 게 없으면 모를까, 있는데 이걸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생각하면, 정말 우리 자녀 세대를 생각하면 우리 부모 세대들이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어떤 모습이든 우리 자녀 세대들이 믿음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단지 뭐 윽박질러도 될 게 아닙니다. 본인이 되시자고요. 본인이 돼서 먼저 우리 기성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며 하나되며 힘써 즐거움으로 주의 일 함께 해 나갈 때 이걸 보고 애들 자라나는 겁니다. 그럴 때 이것이 그 세대가 연결될 때 하나님께 기뻐하시겠죠. 이것이 주의 직분자들, 일꾼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요. 이제 우리 나약한 모습 그대로 두지 마시고 바로 잡아서 좀 더 개선된 모습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직분자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할 때 어떤 자세로 준비될 것인가? 이 신앙이 무익한 것들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이 신앙이 무익한 것들을 버리라 그랬는데 어떤 것을 버릴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책망할 것이 없도록 자신을 살피라 그랬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도록. 우리 6절을 보니까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 할지라. 또 7절에도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이 장로와 감독은 같은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장로와 감독만 아니고 모든 직분자를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나온 말은 책망할 것이 없고, 완벽해라 그 얘기 아닌 거죠. 책망받을 만한 일 있으면 찾아서 권함을 받고 돌이키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 보통 책망의 말 들으면 기분이 안 좋다는 겁니다. 그러나 누가 나에게 책망의 말을 할 때 기분 나쁘게 듣는 사람이 있고 유익으로 듣는 사람이 있고, 당연히 유익으로 듣는 사람이 복된 겁니다. 믿지 않는 세계에서도 타산지석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자신의 다른 사람을 보고도 우리가 교훈을 삼다면 우리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말해주는데 뭐 설령 조금 속은 상해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볼 줄 아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책망할 것이 없도록 한 가정에서나 또 모든 부모 자식 관계에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책망할 것이 없도록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거, 이거 중요한 거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이 자녀들 몇 살까지를 말하냐? 자녀들이 이제 성장하다 보면 부모 말 안 듣고 독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자녀들도 몇 살까지를 말하냐? 뭐 5살이냐, 6살이냐? 아니면 10살이냐, 12살이냐? 부모 품 안에 있을 때, 이 아이들을 자녀로, 믿음의 자녀 양육을 하고 또 끊임없이 기도해 주는 거, 이거 필요합니다. 다들 부모님께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겠지만 기도 내용 보면요, 아마도 잘 되는 것을 기도할 때인데 믿음 안에서 잘 되기를 바라시는 그 기도가 먼저 나오실지, 아니면 좋은 학교, 아니면 직장, 혹은 결혼, 이런 거에 먼저 나오실지,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서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것에 동의가 안 되면 그런 기도 못 하시죠. 왜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바로 되는 것을 먼저 구하셔야 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지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 신앙 고백 가지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 놓고 눈물로 기도하시는 겁니다. 애들이 만약에 겉돌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기도하죠. 부모의 역할이 어디 있습니까? 품을 떠나면 뭐 어떻게 감당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 자녀들 위해서 믿음 안에 서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 그 부모의 눈물의 기도를 보고 매정할 자녀들이 없을 겁니다. 눈물의 기도를 안 보여서 그렇지. 영화나 드라마 보면서 눈물 흘렸어도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신앙문을 놓고 아이들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못 보는 거 아닙니까? 오늘 자꾸 이상하게 뭐 책망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거 아니고 우리가 바로 잡아가자 그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이 무익한 것들을 버려라 그랬으니까 또 책망할 것이 없도록 책망받을 만한 것은 버리고 또 버려야 될 것이요. 자기 고집으로 일하려고 하는 거 버리라. 자기 고집. 7절 말씀해 보시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제 감독이나 장로나 그 감독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 결재권자가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면 가장 최고 위에서 결제도 하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 섬기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 일꾼이 된다는 것은 섬기는 자리입니다. 더 낮은 자리로. 다른 성도들이 내 어깨 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나를 밟고 더 위로 올라갈수록 엎드리는 자리지 이거 뒷짐지고 관리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한다 할 때 당연히 자기 고집으로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게 자기 교회가 우리가 무슨 자기 일 하는 게 아니니까. 성경 뭘 말합니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설령 내 말이 더 옳고 내가 합당해도 다른 사람을 더 낫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일치를 이루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신앙의 일을 감당해 나가셔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고집이 생고 완고한 것을 가리켜서 우상 숭배와 같다 그랬습니다.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것이라. 사신 우상은 죽은 우상이죠. 죽은 신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다 그랬습니다. 고집이 강하다는 것은 마치 날카로운 바늘 같은 겁니다. 그냥 바늘을 그러면 날카로우니까 어떻게 꺾어버릴까요? 끝을 잘라버리면 바늘이 기능을 못합니다. 또 그러니까 그 바늘을 가지고 유익하고 필요한 곳에 찔러 넣으면 생명 살리는 데도 쓰임받을 수 있지만 엉뚱한 데 꼽으면 다치는 겁니다. 우리가 내 고집,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해서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고집 부리지 아니하도록 특히 감독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또 뭘 버리라 했는가 하면 이 분노 버려라.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어떤 경우에는 정말 불같이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불같이 평상시에 왔다가도 불이 확 일어나는 발화점이 낮은 물질은 화재가 발생할 확률이 없죠. 근데 노를 쉽게 바라면 그 노가 자기를 삼키는 거야. 자기를. 그때 우리가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신앙적 유익을 위해서라도 분노하는 것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속으로는 막 부글부글 끓어도 겉으로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왜 화산이 속에서는 막 부글부글 되지만 그건 상관없죠. 그건 화산이니까. 근데 그게 밖으로 나오면 사람 해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약함이 다 있는데 내 생각들이 다 있는데 그거 고집하지 말고 급히 분내지 말고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마땅히 주의 일꾼들로서 감당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또 반대로 이 신앙에 무익한 것을 버리라 그랬으면 신앙 유익한 것들은 적극적으로 취해야 됩니다.
무엇을 취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는 베푸는 것에 인색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베풀어라. 8절에서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나누고 섬기는 일에 사용할 때 풍성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치를 알아야 되겠죠. 이게 단지 먹는 것 같이 사 먹고 이런 게 아닌 겁니다. 우리 좀 마음을 나누시자고. 마음을 좀 나누시자고요. 또 내 시간을 나눠서, 또 내 기도의 분량을 좀 나눠서 형제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하시고, 맨날 자기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베푸는 것에 인색하지 않는 그런 직분자들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도 직분자들께서 우리 집 애들, 우리 집 식구들만 기억해 기도하지 마시고 먼저 다른 사람부터 기도하세요.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먼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직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끄트머리 자기 거 기도해야죠. 그래야지 기도가 길어지는 겁니다. 자기 것부터 하면 금방 일어나니까. 우리는 베푸는 것에 인색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많이 대접해드리고, 이 대접한다는 것이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라 그랬습니다. 선지자 이름으로 대접하는 거, 주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 상을 잃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 유익한 것들 적극적으로 행하라고 그랬으니까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며, 이런 것들 전부 다 세상과 구별된 인격들이죠. 거룩함과 정결함이라고 하는 것, 진리 지식을 알아가는 방편인 겁니다. 사람의 생각과 말에 앞서지 아니하도록 거룩과 절제함을 키워나가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가 되라. 지켜라 그래서 지켜라. 9절 말씀 보시면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권면의 직분에 계신 분들은 먼저 본인들이 말씀의 가르침을 지켜야지만이 이 권할 때 명이 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나 똑바로 해라 이렇게 나오면 곤란한 거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런 일꾼들이 되고, 또 교회에 부족한 것을 바로잡고 바른 모습으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신앙에 무익한 것들은 버리고 책망할 것이 있다. 몰랐으면 모를까 알았으면, 또 들었으면 깨달았으면 그거 버리고, 또 자기 고집 버리고, 분노 버리고, 또 우리 마음속에는 거룩함과 의로움과 절제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이 하나 앞에 바로 서 나갈 뿐만 아니라 주의 일에 준비되는 그런 일꾼으로 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저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